신명기 32장 7절 한 절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어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룻기서 마지막에 있는 족보를 우리가 보기 전에 그 준비로 신명기 32장 7절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옛 조상들의 이름을 족보로 왜 이렇게 많이 기록을 해 놓으셨는가, 그 의미를 우리가 지금 찾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32장 7절 이 말씀의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도 큰 은혜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옆 사람과 축복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으십시오. 특히 우리 아시레와 다음 세대들이 큰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설교 끝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토부의 복을 삶으로 체험한 부모들에게 옛날을 물어라, 옛날을 기억하라, 이 예모트 올람을 물을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신 생생한 흔적이 남아있는 복된 인생길을 걸어오신 어른들께서 우리 옆에 계신다는 것은 젊은이들과 자녀들에게 큰 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이제 우리가 사사시대 한 모습과 비교해보면 알 수 있을 건데요. 사사기 2장에 보면 사사시대가 시작되는 출발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사기 21장 25절을 보면 사사시대 특징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 결론이거든요. 400년 동안 각자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각자 살고 싶은 대로 살아온 역사가 사사시대 400년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400년 동안 어둠의 역사를 진행해 왔는가? 그 출발이 바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옆에 놓고 말씀대로 백성을 이끌어줄 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셨던 큰 역사를 경험했던 조상들도 다 떠나갔습니다. 물을 곳이 없었던 사사시대 젊은이들, 여호와를 알 수 없고 여호와를 알지도 못한 채 태어난 다음 세대들, 바로 그들이 한 행위는 2장에 보면 배교였고 우상숭배였고 타락이었고 악행이었습니다. 사사기가 모두 21장인데 이 21장에 기록된 400년 역사를 보면 사사기 책에도 감추고 싶은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그만큼 어둡고 타락하고 부패한 400년이었던 것입니다. 아시레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님들이 있고 지금까지 체험한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에게 가르쳐 줄 수 있고 전해줄 수 있는 어른들이 여러분 옆에 계시니 다음 세대 여러분은 분명히 복된 세대입니다. 아멘, 아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옛날을 기억하라. 예모트 올람의 뜻은 단순히 지나간 과거, 전설의 고향 같은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간과 공간 속에 생생하게 나타난 과거의 시간, 과거의 사건, 과거의 역사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여기 옛날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기억하라. 자카르. 이 자카르는
기억하다, 상기하다 이런 뜻을 가졌지만 여러분 옛날이라는 의미와 같이 이 자카르도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기억해라. 뇌에 기억하고 있어라. 뇌 속에 저장해 놓고 잊지 말아라. 이걸 강조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자카르도 과거의 사건을 오늘 기억하면서 현재에 재현하고 과거의 사건을 오늘 재현하고 그때 과거의 기적을 기억하면서 내일도 미래에도 일어나게 해라.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기억하라는 말씀이 뇌에 담아두라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자카르 속에는 살아있는 시간이 있고 살아있는 역사가 있고 살아있는 기적이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생한 역사의 흔적이 담겨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자카르가 약 220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골고루 사용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약 역사를 이끌어가는 단어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살아 있습니다. 믿습니까? 영원한 말씀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에는 과거, 현재, 미래 구분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한 현재, 현재의 영원함.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한 시간뿐입니다. 따라서 자카르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열리는 단어입니다. 과거의 사건이 현재에도 일어났고 과거의 사건이 현재를 지나서 미래에까지 영향력이 나타나고 역사하는 단어가 바로 자카르입니다.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자카르, 기억해라.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의도는 뇌에서 기억에서 지우지 말아라 이런 뜻이 아니고 치매를 예방하는 내 활동을 활발하게 해라 이걸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과거의 사건을 현재의 사건이 되게 하고 현재를 지나 미래에까지 나타나게 하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라는 말씀으로 강조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이 자카르에 대한 사례를 하나 이야기해 드리면 출애굽기 40장에 요셉 이야기 속의 한 부분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3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카르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샤카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다가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고 석방될 수 있는 기회가 왔잖아요. 감옥에서 바로왕의 음식을 만드는 높은 사람을 만났는데 꿈을 해몽해 줍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 다 요셉이 꿈을 해몽해 준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고 한 사람은 사형을 당하고 한 사람은 복권이 되어서 다시 바로의 왕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0장 23절 여기 40장 마지막 절이거든요. 이 마지막 절을 보면 요셉의 기다림을 무너뜨리는 결론으로 40장이 끝나버립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렸답니다. 감옥에 있을 때 꿈을 해석해 준 대로 복권이 되었는데 그러면 요셉을 자카르 해야지 은혜를 갚아야지 어찌 샤카흐 할 수 있단 말입니까? 40장은 이렇게 끝이 나요. 그런데 그 다음 장 41장에 넘어가 보면 사건이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사람에게서 일어납니다. 당시 세계 최강국인 애굽의 현인들과 무당들이 해석할 수 없는 이상한 꿈을 바로왕이 두 번이나 꾸게 됩니다. 바로왕의 꿈 때문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다시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바로왕에게 꿈 해몽가로 추천해서 요셉이 바로 앞에 불려가게 되지요.
이때 요셉이 바로왕이 꾼 꿈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면서 요셉이 바로에게 했던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꿈 해몽이었을까요? 아니면 흉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식량 창고를 만든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요셉이 바로에게 주어를 바꿔줬어요. 주어. 따라서 합니다. 주어. 요셉이 바로왕에게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4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자, 요셉이 바로에게 주어를 어떻게 가르칩니까? 지금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바로는 그때 당시 세계 최강대국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항상 주인공이었어요. 자신이 주인공이었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 노예 주제인 어린 요셉이 대왕에게 말하기를 당신보다 더 높으신 분이 위에 계시는데 그분이 진짜 높으신 주권자이시고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지금 증거하고 있잖아요. 꿈을 해몽해 주면서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하나님이 결정하셨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작정, 누구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결정임을 이 소년 요셉이 강대국 왕 앞에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노예인 주제에 여러분, 요셉의 믿음도 보통 아닙니다. 그래서 이 40장과 41장을 보면 40장 끝에는 간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렸지만 41장에 와서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시는 요셉을 자카를 하고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은 강대국 왕의 꿈까지 조종하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자카르, 기억하라, 이 속에는 하나님의 시간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들어있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가시는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창세기 후반부에 요셉의 인생 전부를 이끌어 가시지 않습니까? 요셉은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습니다. 사람들에게 팔려갑니다. 사람들에게 잊혀집니다. 누명을 씁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죽을 뻔한 위기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자카를 하셨습니다. 이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신명기에 기억하라, 옛날을 기억하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기억하라. 따라서 합니다. 기억하라. 자카르.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3가지 방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켜야 할 기념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6월절,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이날을 기념하여 지카론, 이렇게 말씀하는데 기념, 기억하라, 동사 기억하라, 자카르에서 파생된 명사가 기념, 지카론입니다.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특히 구원과 관련된 일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역사는 반드시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기억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6월절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 절기 아닙니까? 그 절기를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켜라.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을 영원히 기념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두 번째 기념일은 우리가 잘 아는 3대 절기입니다. 20살 이상 된 남자는 매년 이 3개의 절기 때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절기를 기념하며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대부분 가족들이 함께 동행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절기 기간 동안 축제의 즐거움을 함께 나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 한 예를 누가복음 2장에 어린 예수님에게서 볼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2장에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예수님도 이 유월절에 다른 형제들과 가족들과 함께 요셉과 마리아를 따라 예루살렘 유월절 절기에 참여하십니다. 이때 예수님의 나이가 12살이라고 했으니까 유대인 성인식을 하는 나이와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46절 47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로들과 율법 교사들과 토론을 할 만큼, 그리고 그들이 놀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이 12살 된 어린 예수가 모세오경을 가지고 토론을 하고 논쟁을 하고 설명을 하니까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러니까 어린 예수님도 모세오경을 다 암송하고 다 알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념일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 지켜라, 거룩하게 지켜라. 여러분,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근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에는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신명기 5장에는 애굽에서 구원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지켜라, 기념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은 주일을 왜 지킵니까?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근거가 뭐죠? 부활하신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승리하신 날이고, 죄와 사망과 영원한 심판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안식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을 예배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일을 지키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독생자를 보내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면서 예배일로 하루 종일 지키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편은 기념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편은 보존해야 될 기념물입니다. 기념물. 여러분이 잘 아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40년 동안 먹었던 만나,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져 있는 두 돌판, 이것이 법궤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뜻밖의 또 하나의 기념물이 있는데, 민수기 16장을 보면 반역자들의 놋 향로가 있습니다. 민수기 16장에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250명을 모아서 당을 하나 조직합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하지요. 모세야, 너희들만 지도자냐? 우리도 권력을 좀 갖고 싶다. 그렇게 해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250명이 각각 준비한 놋 향로에다가 불을 담아서 성전으로 가져오라. 그렇게 해서 250개의 놋 향로, 불이 담긴 놋 향로가 하나님의 성전에 쌓여졌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반역한 그 무리들을 심판하시는데 지진을 일으켜서 사망하게 하고, 그 불, 여호와의 제단에 있는 거기서 불이 나와서 태움으로 이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반역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집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비록 반역자들의 향로, 놋 향로이지만 이미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거룩한 성물이니 그 놋을 녹여가지고, 이미 성전 안에는 큰 향로가 있단 말이죠.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옷 향로가 있는데 거기다가 그 제단에다가 이 반역자들의 향로를 녹여서 그 제단에다가 붙여라. 붙여서 기념해라. 민수기 16장 39절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념은 구원에 대한 기념이 아니고 반역자들이 하나님께 심판사 했으니 후손들이 이 제단을 볼 때마다 그 제단에 향이 붙어 있는 것을, 향로가 붙어 있는 것을 볼 때마다 우리 선배들이,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저렇게 심판을 당했구나. 이 기념을 삼도록 하나님께서 기념물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기념물, 다섯 번째 기념물은 12돌입니다. 요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여정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 바닥에서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길갈에 있는 12돌을 요단강 바닥에 세워서 기념비로 삼으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 인간의 역사에도 기억에 남을 만한 것, 그리고 기념을 해야 될 것은 큰 건물을 세워서 누구의 집이라고 이름을 붙이든지, 아니면 비석을 세우든지, 나무를 심든지, 조형물을 세우든지, 동상을 세워서 기억하고 기념하는 일들이 흔하지 않습니까? 그 상징물을 통해서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지요.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 목걸이를 액세서리로 부착한다든지, 아니면 반지에 십자가를 새긴다든지, 이 십자가 흔적을 왜 액세서리로 사용하죠? 그 의미도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겠다고 하는, 기억하겠다는 하나의 행위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옛날을 기억하라, 신명기 32장 7절에 따라서 합니다. 기억하라, 자카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하셨느냐? 그 기억해야 될 내용 속에는 아픈 사건도 있고 실패한 사건도 있고 고난이 연속되는 시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과 사건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은혜를 잊지 않도록 기억해라, 기념하라. 이 아버지의 뜻이 자카르, 기억하라, 이 단어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들은 구원받은 기쁨으로 예배하며, 구원받은 즐거움으로 순종하며, 구원받은 행복함으로 오늘도 전진하며 내일도 전진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마지막 세 번째 방편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마지막 세 번째. 자, 첫 번째 뭐였죠? 기념일. 따라서 합니다. 기념일. 두 번째는요, 기념물. 세 번째는 기록된 말씀입니다. 아까 우리가 앞에서 기념물을 보았는데 모세 때 만들었던 그 항아리 속에 세 가지 기념물이 들어있었습니다. 아론의 지팡이와 만나와 율법이 새겨진 돌판이었죠. 여러분, 구약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돌 위에 기록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어디에 기록해 주셨습니까? 예, 우리 마음, 신비. 따라서 합니다. 신비. 우리 심령에,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울 수 없도록 새겨 주셨어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히브리서 8장 10절에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히브리서 10장 16절에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약 시대에 구원받은 우리가 옛날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도록 우리 심령에
진리의 말씀을 새겨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진리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생명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것을 분명하게 기록을 해놨는데요. 우리가 한번 1장 23절 25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도 진리이고 현재에도 진리이고 미래에도 변함없는 진리임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과거에도 역사하셨고 현재에도 역사하며 미래에도 변함없이 역사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옛날을 기억하라, 옛날을 기억하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동일하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내 마음 빗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내가 그 말씀의 도구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옛날의 선조들이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듯이 내 시대에는 내가 내 마음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인공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기억하라. 이 자카르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로 연결되는 말씀이고 과거와 현재가 그리고 미래가 열려지는 말씀이 자카르입니다. 성도 여러분, 특히 아시레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내가 그 말씀의 주인공이 되고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누가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까? 오늘 신명기 32장 7절에 아비에게 묻고 어른들에게 묻는 다음 세대 여러분들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언제? 믿을 때. 언제라고요? 믿을 때. 어떻게? 순종할 때. 누가? 내가. 언제? 믿을 때. 어떻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옛 조상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오늘은 나에게서 이루어질 것이고 내일은 또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시레 여러분, 그리고 자녀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자카르 말씀이 열릴지어다. 여러분의 삶에 자카르 기적이 나타날지어다.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